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자님들의 기본 예법 제3편으로 법회 참석과 경전을 대하는 법과 공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일요일 3월 20일 일요일 날 지장제일 날입니다. 수자령 낙태하 천도는 법명을 지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4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합동천도를 안내 드립니다. 먼저 사찰례에서의 예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는 불단과 탑에 기대거나 오르지 말고 함부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아야 하고 모자나 지팡이를 탑이나 법당벽에 걸거나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을 떠날 때까지 엄숙하고 단정하게 정진을 해야 합니다. 신을 꺾어서 소리나게 끌지 말고 조용히 다니도록 조심을 하시고, 사찰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삼보의 귀중한 공동재산입니다.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항상 제자리에 두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당 앞을 지날 때는 합장 반배는 기본입니다. 자신의 소지품은 분실이 없도록 잘 보관을 해주시고, 마루에 걸터 앉거나 불상을 등지고 서거나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절에서는 항상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도록 하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꼭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법명이 있는 불자에게는 법명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처음 본 분들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히 대해주면서 신입 신도를 인도해 왔을 경우 인도해온 불자는 신입 신도를 스님에게 소개를 해 드려야 합니다. 불자는 모든 분들을 공경해야 하고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뛰지 말고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말고 조용해야 합니다. 혹시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갔을 때는 탑이나 법당 벽에 기대 놓지 말고,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중앙을 피하고 우측이나 좌측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회에 참석할 때는 바쁘단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까지 바빠집니다. 바쁠 때는 맨 뒷자리에 있다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당에 딱 들어서면서 나 오늘 바쁘다, 병원도 가야 하고 어디도 가야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점심 공양을 하고 나면 1시간 이상 놀다가 갑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법회는 예불의식, 헌공의식, 법회의식, 천도의식, 수계의식 등 모두를 법회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정기법회, 초하루 보름, 정기법회, 방생법회, 호법 발언법회,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 구도정진법회, 영가천도법회 등 모든 의식에 법회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큰 스님이 법상에 앉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중은 바닥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군부대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법당에 의자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자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법당에도 의자를 전부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법회 참석자는 늦어도 10분 전에는 미리 도착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항상 중앙자를 피해서 앉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오는 손님이 많을 때 스님이 허락을 하면 중앙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일 때는 꼭 큰 절을 하지 말고 반배를 하시면 됩니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자리가 넉넉해도 서서 또는 앉아서 반배를 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옆 사람과 부딪혔거나 발을 밟혔거나 옆 사람이 소지품을 좀 건드렸다 하더라도 인상 쓰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는 모두 부모,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인의 자리를 미리 잡아놓고 다른 사람을 앉지 못하게 하고 방석이나 자리 다툼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포용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 자리를 양보해 드려서 나는 법문을 못 듣고 기도를 못 하더라도 남에게 양보를 해주면 오히려 양보한 사람의 공덕이 기도한 사람의 공덕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을 법당에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는 종을 쳐보거나 요령을 흔들어 보거나 목탁이나 북을 쳐보거나 아니면 스님 자리에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 아닙니다. 미리 그거는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오면 조용히 부처님께 삼배를 한 후 자리에 앉아서 좌선이나 경전을 독송하며 조용히 기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찍이 도착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법당과 사찰 마당 주변을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참석 인원수를 생각해 가면서 방석을 깔고 경책을 놓아주는 일을 합니다. 또 만약에 법회 시간에 늦게 참석했을 경우는 큰절 삼배를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맨 뒷좌석에서 조용히 합장 반배를 한 후 바로 앉아서 설법을 듣습니다. 법당에서는 항상 부처님을 가슴으로 감싸 안는 자세를 해야지 부처님을 등지지 말아야 합니다. 법당에서는 합장한 자세로 소리 나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걷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스님 앞을 지나갈 때는 합장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신속하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초나 향을 공양 올리고자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올려놨다면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준비한 초나 향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성보다도 남의 정성을 더 존중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됨을 명심을 하도록 합시다. 법당에서는 경전을 대하게 되는데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귀중한 책이죠. 그래서 경전은 항상 소중히 간직을 하셔야 합니다. 경전은 깨끗한 손으로 만져야 하고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만약에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입으로 불지 말고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전 위에 다른 책이나 물건을 함부로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경전은 항상 깨끗한 곳, 높은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절에 올 때는 늘 경전을 지니고 독송하고 또 그 경전을 통해서 익힌 부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경전은 삼보 가운데 법보이시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책입니다. 항상 소중히 간직을 하시고 책장을 넘기실 때는 손에 침을 묻혀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는 경전을 수시로 읽고 깊이 음미하면서 자기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불교 잡지라든가 불교 신문이라든가 스님들의 저서도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소각을 하시고 필요한 것은 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문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회는 대부분 삼기의, 그 다음에 예불 및 반야신경 봉독, 청법가, 그리고 입정, 설법, 헌공, 축원, 사홍, 서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법 시간이 되면 일례자에 의해서 청법 3배를 올리게 되죠. 이때 차경심심의 대중심갈랑 유언대법왕 또는 유언대법사 광의 중생설 하게 되는데 차경심심의는 유의 없이 심이 깊은 부처님 법문을 대중심가랑은 대중이 목마르게 기다려오니 유언대법왕
엎드려 바라건대 법왕이셔. 유언 대법사 했을 때는 엎드려 바라건대 법사이셔. 광희 중생설은 널리 중생을 위해 설해 주소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청법가를 하고 법사 스님이 등단을 하시겠지요. 이때 불자들은 의복을 단정하게 정돈을 하고 자세를 바로 한 다음 입정에 들어갑니다. 입정이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하고 고요하게 마음을 비워서 법문을 경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입정 시작은 죽비를 3번을 치든가 목탁을 짧게 굴려서 3번을 칩니다. 그러면 다리는 반가부자 자세를 하고 손은 정법계인을 맺어서 단전 위에 살짝이 올려놓습니다. 입정 끝을 알리는 신호는 입정 시작 신호와 같습니다. 법문은 단정한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듣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졸거나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문을 딱 시작하면 꼭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법회 해방꾼이자 설법하는 스님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문하신 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몰라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나쁜 결과가 옵니다. 법문을 청할 때는 입을 다물고 반드시 삼배를 올리고 윗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설법 내용이 다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입 꼭 다물고 경박한 마음을 내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법문 내용이 또 너무 어려워도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이 설법 내용처럼 실천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반성을 하고 설법 내용을 배우고 익혀서 생활의 길잡이로 삼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법회 시간에 졸면 예의가 아니죠. 아니 누가 법문을 들으러 오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강요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진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지 않고 졸고 있다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설법이 끝나면 헌공과 축원을 하고 사홍서원으로 법회가 끝납니다. 자, 이제 법회를 마치고 나서는 스님과 법우들에게 합장을 하고 성불하세요 또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또는 부처님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회가 끝나면 어디로 가셔야 되겠죠? 어디로 가실까요? 화장실로 가실까요? 공양간으로 가시게 되겠죠? 공양간에 왜 가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할 정도로 사람에게는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양을 할 때는 공양하기 전에 부처님과 오늘 공양을 제공해 준 그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공양 후에는 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양 전에는 불은상기계를 외웁니다. 내용은 부처님은 가비라에 탄생하시고 마갈타 나라에서 성불하시어 파라나 노곤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라 쌍림에서 열반 드셨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간계를 합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식사가 오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귀하고 이 식사를 제공해 주신 분의 은혜가 큰 것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자기 수행의 부족함을 돌아다보고 음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이것은 악한 마음과 허물을 멀리하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요긴함을 알고, 네 번째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아.
음식은 기가를 미원하고 병이 낫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리를 실현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규불, 규보, 규의성.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진리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음식을 먹는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관계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진리를 실현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규불, 규의법, 규의성 이렇게 합니다. 밥을 먹어서 이제 공양을 끝내고 나서 밥을 먹어서 충만한 지혜, 에너지를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내용은 크신 은혜 공양 받으니 몸과 마음 청정하고 안강하여라. 바라건대 고해 중의 모든 중생이 위 없는 보리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혼자 공양할 때나 집에서 공양할 때는 합장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크신 은혜 이 공양 일체 중생 발벌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것은 부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공양을 받습니다. 바라옵건대 일체 중생이 버리심을 바라여 무상도를 이루어지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원하고 공양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으면 먹기 전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합니다. 절에서의 공양은 평등 공양입니다. 대통령이든 머슴이든 재벌이든 거지든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놓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양하면서 우직우직 씹는 소리, 후루 마시는 소리, 수저나 젓가락을 놓는 소리, 덜커럭거리는 그릇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공양을 하면서 말하거나 웃고 떠들지 말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맛없는 것이라고 해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공양이 부족하면 수신호를 하거나 조용히 가서 보충을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음식에 뉘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입 꼭 다물고 조용히 남들 모르게 혼자서 치웁니다. 공양할 때 머리를 긋거나 트림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 안 되겠죠. 코를 파거나 방귀를 뀌어도 안 되겠죠. 공양은 앉은 자리에서 먹고 자리를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떠나서 혼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뭐 왕따도 안 당했는데 왜 혼자서 먹습니까? 먼저 또 먹었다고 해서 먼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공양 시간을 잘 지키고 음식을 남기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공양이 끝나고 나서 자기 공양 그릇은 자기가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씻는 일이 없도록 대충 씻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 놔야 합니다. 아니 반찬도 없는 절밥 한 끼 먹는데 뭐가 이리도 복잡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에서는 일식 삼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한 알의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을 하겠습니다. 돌아온 일요일 날 3월 20일 일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천도 법명 지어서 해드립니다. 4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합동천도를 봉행해 드립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설 천지 팔량 신주경 합본을 돌아온 금요일 날은 지금까지는 아침 7시에 나갔는데 앞으로는 저녁 7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녁 7시에 나옵니다. 아침에 왜 연부를 안 하지 하지 마시고 저녁 7시에 스님하고 또 만나봅시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할TV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앞길이 훤하게 트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